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중에서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022년도 설 명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고유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의 가족이 우애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스러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은 정말 잔치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어머님들은 그냥 넘어가면 너무 서운하죠. 자식이라도 올라치면 더 마음을 써서 준비하게 됩니다. 바깥에 가서 떡도 빼고, 시장에 가서 생선도 사고 고기도 사고 또 과일도 사고, 또 집에서는 전도 부치고, 당신이 부치기 어려우면 요즘은 또 전을 부쳐주는 그런 일이 있더군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잘 풍성하게 준비해서 온 식구들 또 찾아오는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즐겁고 기쁘게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설의 기쁨이 항상 풍성하게 이루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참 많이 변하죠. 시각각 변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설 명절처럼 하면 또 썰렁하고, 또 설 명절에 만나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요즘에 특별히 유산 문제로 가족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설 명절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그거를 뺏기지 않으면서 풍성하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강으로 가득한 삶을
우리가 누릴 길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명 오늘 이 말씀이 큰 잔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큰 잔치 비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큰 잔치 비유는 왜 말씀하시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 언어로,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장면이 떠올리게 되는 그러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계기가 15절 보면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중에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 즐거움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의 즐거움 같이 느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건넸더니 주님이 그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 세상 사람을 향하여, 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큰 잔치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잔치의 즐거움과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주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은요, 오늘 주님이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보면 만군의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고기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깊은 맛, 풍부한 맛이 우러나는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가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이방 나라에 얼마나 많은 압제와 고통과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그런 일까지 겪었습니까? 그런 모든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겠다, 그런 것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재밌는 말씀이죠. 사람은 죽이는 건데 죽이는 것을 죽인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다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의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우리가 다만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준비하신 구원의 즐거움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참여하여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하면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찬에서 제하신다고 이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나라에서 계속해서 누릴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거기는 불의가 없습니다. 죄와 악이 없습니다. 평강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희락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슬픔과 고통을 뛰어넘어서 기쁨을 누리는, 경험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그 나라는 죽어서 가야만 누린 나라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린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 누리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린 늘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과 마시는 그 즐거움, 육신적 즐거움, 그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근본적인 이 즐거움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거룩한 의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이 세상이 결코 막을 수 없는 영원에 속한 한란에 속한 기쁨, 이 희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 준비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 이 다 준비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하나님이시겠습니다. 큰 잔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그러한 잔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초청했는데 사람을 직접 보내가지고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사람을 또 보냅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주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어떠한 잔치인가?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경험하는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큰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베풀어 주신 그런 잔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잔치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많은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잖아요. 바로 세상을 말하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큰 잔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잔치인데 여기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초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문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했었잖아요. 이 잔치는 쉼 있는 잔치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그런 잔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초청하셨습니다. 저도 초청을 예수님께서 초청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여기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해서 이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다 부르셔서 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나라에 불러들이시는 이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528장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합니다. 애석하고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더들어와 먼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죄의 자들아 이오라 주의 성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채채하라 주님의 은혜 외하이 받고 못 들은 채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죄의 자들아 이리 오라 주의 성 앞에 오라 생명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들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경험치 말고 오라. 죄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보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재배에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큰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을 하거나 무슨 돈을 투자한다거나 무슨 그것을 사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우리를 초청하신 그 주님 앞에 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생들에게 뭔가를 준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이끌려고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도둑들이 있는지 모르고 요즘에 대선에서도 무슨 도사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깊이 미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하니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이라는 분도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상식과 합리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사고가 통하지 않는 불합리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 같은 방식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나라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하고 또한 이것은 유교 관계에 있어서도 국가 관계에 있어서도 참으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전 과거에서 정부에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는 기쁨과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해주시려고 목자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풍성한 꼴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의와 평강과 기쁨을 위해 우리 주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고 예수께 나온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도록 하는 인생으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아름답고 복스러운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이 정말 마치 문 앞에 나와서 그렇게 사람들 초청하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이 좋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거부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상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천국이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우리 인생을 초청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이런저런 이유로 마치 극히 현실적이고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어떤 이유도 이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거나 주님이 준비하신 큰 잔치를 거부할 그 어떤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고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택,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이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꼭 선택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초청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 일상적인 삶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이유를 봅니다. 자, 먼저 무엇이죠? 18절을 보면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하겠다고 이야기야. 평상시 얼마든지 밭을 돌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 돌봐야 할 일이고요. 그런데 이 큰 자치에 초청을 했는데 굳이 그 시간에 꼭 나가봐야 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 큰 잔치는요, 늘상 있는 것 같지만 개개인에게는 그게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내게 주어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내가 거부할 때에 또다시 실제 삶 속에서 언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한다면 언제쯤 다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는지, 언제쯤 또 다시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을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내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아주 일상적인 이유입니다.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밭을 샀으니까 밭을 살 만한 어찌든지 준비가 된 것이고 여유가 있게 된 거죠. 좀 재산이 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나가봐야 하겠다. 재산이 좀 붙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정신이 팔려. 여기에 정신 쏟다 보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유를 대서 아주 바빠서요. 밭을 샀는데 좀 밭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와 있는 천국의 초청장, 천국의 큰 잔치를
사절한다는 것입니다.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 5 겨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소 2마리 끌 수 있는 큰 쟁개를 5벌 샀다는 거죠. 그래서 10마리의 소에 해당되는 쟁개를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10마리가 끄는 소를 가지고 땅을 경작한다. 그러면 그 경작할 땅이 작다는 건가요? 크다는 거예요. 상당히 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단순히 밭을 샀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재산 획득과 그리고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그런 부자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빠서 예수를 못 믿는데 나중에 좀 생활이 괜찮아지면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에는 단순히 상대방을 내치기 위한 전략이다거나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다기보다는 자기 딴에는 굉장히 진실하고도 솔직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상에 매여서 결국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순간순간의 절호의 기회들을 다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리는 하렘날의 기쁨과 감격과 천국의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참 인생 힘들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실제로 노동이 힘드니까, 삶의 조건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힘든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힘들고 여건이 좋지 않아서만이 아니라 상대 여건이 좋아서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매여서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밭대기 작은 거 하나 있어도 그렇고 소 5개를 사가지고 소 10마리 끌고 경작할 만한 그런 넓은 땅을 소유해서도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안 바쁘고 재산이 많고 적음, 이것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거들에도 둘 만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생의 주인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참된 평안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힘들다, 참 힘들다, 살기 힘들다 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장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자기 아내를 돌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신혼 분위기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아내를 즐겁게 하고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내를 즐겁게 하고 당연히 아내와 좋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혼인을 통해서, 그 결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의 기쁨과 감격과 희열을 경험하는데 거부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 긴박하고 또 바쁘고 또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 주님 초청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이 세 가지 거절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거절한 이유를 하나만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밭을 샀다. 또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새로 하여튼 장가를 들었으니까 가봐야겠다. 세 가지로 이야기한 것은 이건 강조한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일상적 이유로 자주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살아가는지를 일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를 열고서 우리를 초청하는 주님은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하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서 우리 주님이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초대하는 것을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주님은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초청 온 사람들은 하나도 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종이 그 복을 듣고 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했다. 단순히 결혼식 안 했다고 지금 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 천국의 잔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길과 산울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하도록 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신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이 천국 잔치의 기쁨을 조금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잘 참여해야 그 천국의 기쁨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의 잔치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마감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살과 새 땅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복 나누며 살게 될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 처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의 결정은 오늘 우리의 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그 주님의 소리에 응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주님과 더더욱 많은 시간, 주님과 더더욱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이 천국잔치의 큰 기쁨을 여기에서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큰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에 그 어떤 이유도 우리 주님의 초청장을 거절할 것은 못됩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어떠한 인간의 핑계도 마지막 날은 엄중한 심판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인 분별력과 감각을 주시옵소서.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초청장에 기꺼이 응답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을 경험하며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의와 기락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예수님을 심장에 풍성하게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천국잔치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을 옆에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러한 천국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2장 가시겠습니다.